성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맞죠? 예, 맞습니다. 교재는요, 성경 강론 6권입니다. 3066페이지에 보시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6장까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곽 공사의 완공입니다. 이게 3이니까요. 2가 나와 있었죠. 2가 3장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성곽의 중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은 1장과 2장에 보면 3차 기한이죠. 그죠? 예, 3번 돌아오는데 3차 기한. 1차 기한하고는요.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한 9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이 책이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는 게 시간 속에서 따지면 역사적인 시기를 따지게 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은 굉장한 그 편집상의 신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그 역사 기록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접근 불가능합니다만은 기록 내용으로 더 들어가면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우리 큰 주제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제4장 통치언약 성취 섭리가 룻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가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것이고, 또 이탈 왕조를 멸망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다윗 왕국의 존속이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다윗 왕국의 뭐로 나오죠? 회복과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다윗 왕국의 존속과 그리고 다윗 왕조의 존속, 그리고 다윗 왕조 계승이죠. 지난번 우리 강론집 제목은 계승에서부터 다윗 왕조 회복까지 내용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실체적 언약과 연관된 내용을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자손 땅 통치 언약 내용이 모형적인 언약과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에 의한 성취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우리는 1장 11절까지 예수님 계실 때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그림을 여기서 다 그리고 있어요. 조금 부담이 아니라 공부로 좀 심화시킨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증거하시는, 특히 앞부분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바탕이 돼야 이제 누가 그 요한복음 이해가 되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세 권에 대한 내용의 깊이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따로 뭔가 복음을 얘기하시는 게 돼요. 그러면 통일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 밝혀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지? 이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보면 어느 정도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런 그림이지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섭리를 통한 언약, 실체적 언약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지? 굉장한 그 문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밝혀진다고 보고요. 전해지겠죠. 중국도 시작을 했고 지금 영어권도 몇 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도에서요. 아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조절해 가시리라고 봅니다.
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다윗 왕조 회복과 관련된 에스라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은 하나로 또 연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귀환과 성곽 중건 내용은 성전과 제사 회복의 머리 위한 완성, 완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된 일을 완결 짓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일인 성곽을 짓는다가 아니라요, 성전 제사의 회복을 뭐하기 위한, 완성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지난번 한 구절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 앞부분 한번 볼까요? 5장 15절만 한번 볼게요. 5장 15절 하고 4장 15절, 4장 20절 제가 볼게요. 4장 15절 3060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누가? 하나님이 저희 꾀를 뭐했다? 패하셨다. 네. 일이 이렇게 되겠어? 라는 건데 주어가 탁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꾀를 패하게 하면 좋겠죠. 그죠? 내가 공궁에 처했을 때, 그리고 좀 더 빨리 내가 원할 때, 그야말로 그건 우리 꾀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죠. 20절에 우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현상은 나팔 소리 듣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를 위해서 잘 싸워줬더라. 맞죠? 예. 네. 자, 누가요? 20절 끝부분에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주어가 나오는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5장 14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죠. 13절까지, 13장까지 분명한 그 사건을 거기서 이미 확인을 하고 있죠.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사건 해결의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가 소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 대신 싸워준다. 이건 아주 이기적이죠. 예, 이기적입니다. 내 편할 대로.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처음에 뵙고 저도 지방에 있으면서 그랬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하신다. 성경신학은 시키는 거 아니다. 성경신학은 뭐라 하면 안 된다. 성경신학은 이렇게 성경신학을 주어로 들고 악용했던 사례들 참 많았죠. 요즘은 그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히 그 말을 함부로 모르겠어요. 속으로 왜 생각하는지. 저도 하니까요. 본능적으로 나오니까요. 내 보호막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고 그야말로 돌아가고 여기서도 제가 한 10년 전에 왔는데요. 그 말을 직접 듣고 그것 때문에 본인 말로는 상처받아서 못 나오겠다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상황은 또 우리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가시리라고 봅니다. 누가 싸우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 8장까지 가는 과정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제목 참 중요하죠? 볼까요 한번? 느헤미야 8장 제목. 뭐에 의한 통치? 말씀에 의한 통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어 가는지. 자, 먼저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총독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녹을 못 받으면 일 못 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의 한 사례가 뭐냐면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왕이 주는 월급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왕이 봤을 때 왕이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되면 건방진자가 되는 거죠. 어디 왕이 주는 하사품을 그 중요한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청빈한 생활을 하며 누구만 의지함? 네, 만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10개 정도 하시면 성경 계시의 목적과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읽었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여기가 보통 444년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444년부터 32년까지 앞으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총독들에게도 포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왕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통치하는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네가 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면 중간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가서 적게 거둘까요? 더 많이 거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 저 기자죠. 마태 같은 경우에 이 저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도 제자가 됐다고 했는데 진짜 뭐도 안 물어가는 뭐도 안 물어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았죠, 사실. 우리나라 조선이 망할 무렵에 그 실학자들이 지방의 보고들을 적어 놓은 걸로 보면 이 약탈이라는 것은 그때 그 영국인 여행자가 하나 와서 쓴 책이 있어요. 번역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유튜브로도 그 인터뷰한 게 나오고 한데 흑백으로 나오고 한데 서울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한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물로 매관매직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환경오염. 그때 너무너무 더러웠다. 이것을 과연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종로에 보면 그 흐르는 그 물이 지금이야 깨끗해졌지만은요. 너무너무 더러웠다. 그걸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금을 물리는데 갓 태어나서 죽은 애까지 세금을 물려요. 밀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일본이 와서 또 점령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는요, 진짜 그 백인 백색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요동치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거고요.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 성경의 무한 말씀이라는 장로교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거죠. 이걸 중심에 두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도덕적 교훈을 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이걸 사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청빈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시작된 여러분들 백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재정개혁을 통해서 보여주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 어려움의 사실 핵심에도 여러분 우리 원로의 말씀은 여러분 들으셨지만 재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돈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갈등의 문제도 한 번만 두 번 접으면 여러분 이 재산에 대한 여러분 임의로 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저도 없는 사이에 또 뭐 이런저런 또 일들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예, M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MONEY. 잘 아시죠? 예, 그거로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접는 거죠. 내가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먼 길을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수고를 하는데 적어도 내가 먼저 녹을 받아야지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지협의 재정개혁은 이 진짜 유례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합력하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 저는 기지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관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역대기에서부터 누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 재물에 관련된 것을 너무너무 그 왕권을 설명하면서 하십니다. 그건 다 사실 우리가 들었죠. 그 저랑 여러분과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했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오고요. 또 성령에 의한 성취에 가서도 디모데전후서 그 교회 체제와 관련된 데서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적그리스도들이 그 음료와 짐승 권세가 뭘 하냐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거래 품목에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몇 명 줄 테니까 얼마 달라. 그럼 이게 한국 교회에서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진짜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거든요. 교회 규모가 얼마 되니까 얼마에 넘겨라. 우리 신문에 보면 교회 그 매각 공고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 희한한 진짜 나라 속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 품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 되고 그걸 짐승 검역 음새들이 매매를 하고 그러죠. 성도들의 영혼이 매매 품목에 들어갑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진짜 소름이 이렇게 돋는 일들입니다. 자, 좀 멀리 나갔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습니다. 느헤미야가 15절 한번 볼까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차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느헤미야가 잘하는 거죠. 자, 아까 누가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록 목적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 자,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부각된다는 것은 뭐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뭐가 나와야 돼요? 누가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주어예요. 사람 주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들 내려오면서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오면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시잖아요. 로마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요. 그럼 주어가 제가 지금 쓴 말에 의하면 제가 쓴 말에는 누가 주어가 됐어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 이게 현상 얘기인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누구 주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본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 주어와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뭐 한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은 데 가서 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바울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성경 권위는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문법적인 주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이 나오느냐? 정해놓았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시는? 확증하고 성취하시는 내용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시다가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주어가 사람 주어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정교회부터요. 우리 집은 저 딸 제가 문제야. 나오죠? 그 말 안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하고 있어라고 문자 넣었어요. 거기는 주어가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주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주어에 명시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그때 그 공간에 확정하시기 위해서 누구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람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런 문법에 빠져버리고 그걸 그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그림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게요. 느헤미야가 같이 먹자고 합니다. 나 혼자 안 먹고 공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냐 하면 17절 볼게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관리들입니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은 이들 또 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드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그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러죠? 주인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도 누가 먹는다? 개가 먹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연출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 살찐 양 6을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뭐 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우리 달라고 하는 문화 아니잖아요. 성경신학은. 이렇게 했으므로 뭐뭐 해달라. 그게 과거에는 이제 노회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소리를 우리 원로께서는 하지 않아도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이 괴로워하셨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체제가 이제 다 없애버렸고요. 총회도 다 없애버렸고 기독교 지도자 협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성도와 성도 간에 명령과 요구를 할 수 없는 걸로.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냐?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게 더 잘 된다는 부분들이 많죠. 자,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내게 뭘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기도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여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좋게만 흘러가지 않지요. 지난번에 보면 대적도 왔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도 벌어져요? 기근이 생겨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졌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이거 돌봐주십시오.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이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냥 사람 믿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들 그 집안들이 보는 카톡이 있는데 그 밴드가 있는데 사흘이 멀다 하고 올라오는 게 뭐냐면 시골에 어른들만 계시니까요. 빨리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그 속은 분들도 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나가는데 커다란 프린트물로 보이스피싱에 조심하세요. 그게 이번에 또 코로나 19 때문에 또 많이들 또 여러 피해 사례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세상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 주위 상황에 대해서 누구 이름 부르기가 힘들어져요? 여호와께서 이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왜 이랬지 이러면은 누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좀 투정하는 것하고요. 아예 하나님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것하고 뭐가 더 좋아요? 투정을 좀 해도 누구 이름이? 그렇죠. 여호와 이름 기억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이 말에? 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밀어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뭐 하게 돼요? 정죄하죠. 왜? 내 마음대로 왜 안 해주냐고 금방 욕심이 넘어가요. 그걸 우리 노력 열심히 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그 마음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이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면 구약의 근거를 이 원로의 글에서는 예레미야 31장을 들어요. 예레미야 31장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서부터 내가 관여한다? 심령을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새롭게 내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왜?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신다? 마음판에서부터, 영원부터 내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공부하라는 말도 아예 하지 않도록. 왜? 마음판부터가 벌써 누구에게로 향해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태어나니까. 그 놀라운 얘기가 여러분 뒷부분까지 나타납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의 요청과 유혹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이름도 불렀고 또 청빈하게 그 느헤미야가 처신도 잘했고 하면 좀 일들이 좀 뭐 돼야 돼요? 진척돼야 되잖아요. 돼도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대적들의 이 공격이 아주 더 교묘해지게 됩니다. 6장 1절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뭘 달지 못했어요. 성은 해놨는데 문 안 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때 대적을 보내지 마셔야죠. 네, 아니에요. 보냅니다. 보내서 누구를 또 기억나게 해요? 또 하나님 기억나게 해요. 자, 그래서 만나자 그럽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에요. 예. 자, 4절에 보면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5번째는 편지까지 보내요. 5절 볼까요?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 얼마나 급했는지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는 저희 위에 있는 게셈입니다. 본문에 보면 설명하고 있고요.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 한다? 왕이라고 몰아가야 뭐가 돼요? 모반죄가 성립하니까 느헤미야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누가 보냈냐면 페르시아 왕이 보냈잖아요. 허락해줬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뭘 씌워요? 왕이 된다는 반역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씌워서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 왕에게 보고하려고, 그런 전략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호크마우스에도 여러분 또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드리고 나눌 얘기들이 참 많아.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뭔가 확 괴로워서 가서 뭘 하라는 요구 때문에 그 시청에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설명을 해요. 가만 보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막 번거로워서 갔고 일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서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뭐가 있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을지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내 이놈 네가 다 지어낸 거구나. 8절 볼까요?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누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너 이 짓 하려고 했구나. 자, 그리고 자, 괜찮다, 일하자, 이게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9절 볼까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하리라. 이제 내 손을 뭐하여?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하죠?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공경과 백성들의 범죄가 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찾게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 부르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 복 얘기가 느헤미야 마지막 절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복, 자손 땅 통치 언약이죠.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성전을 중건하는 일과 성곽을 중건하는 일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도 와서 같이 먹고 있다? 이방인도 같이 와서 먹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 완성이 되고 있어요. 실체로 넘어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도비야의 계략이 멈추지 않게 하고요. 여기서 또 계략을 써요. 왜냐하면 이 도비야라는 이 인간이 자기도 유다 집의 딸이 사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유다 지파의 관료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도 유다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는 이 유력자들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집무실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성곽을 중건하는 그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방을 거기다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명이라든지 거기 고지기들이 제사 때 쓸 물건이라든지 성전을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아마 과거부터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공사가 됐는데도 아직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도비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욕심 있는 자들은 도비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주 교묘한 계략을 펼칩니다. 아까 그 모반하려고 했던 게 이제 실패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와서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 물어요. 너 왜 안 나오느냐? 오늘 밤에 그 도비야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숨어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신도 나와 같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솔로몬 아도니아 있죠, 아도니아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전으로 도망을 가죠. 성전에서는 피를 못 흘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데리고 와서 밖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여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도망가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의 허락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어기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죠. 그럼 누구로부터 지도자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율법대로 한다면 누구 손에 누가 죽게 돼요? 느헤미야가 누구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된단 말이죠. 그 구덩이를 파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섭리하는 거 맞죠? 대답을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 이건 하나님이 잠시 어디 이렇게 방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예. 이쯤은 대충 하나님 부르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뭐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율법으로 잘 무장이 되도록 했죠. 내가 목숨 구하려고 성전에 내가 기어 들어가겠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틱의 뭘 받고 이 뇌물에 매수당하는 거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오타네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뭐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뭐하려? 비방하려 함이라. 그래 뭘 못 짓게? 성곽을 짓지 못하게.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 우리도 우리 권사님 경찰서 갔다 온 경험도 있고요. 우리 여기 시설장님 권사님도 계신데 뭐 많지요. 문자 아마 다 뒤져보면 공갈과 협박과 같은 문자들 아직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불법이란 말이 제일 많죠. 고발하겠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자, 근데 사실 그런 악한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아니라 뭐 저도 별 수 있겠어요. 누구 주어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아니고 저 기억의 어에다가 이렇게 시옷
별 수 없죠. 자, 볼까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자, 누구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느헤미야가 잘 찾았죠, 하나님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갸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반전을 시켜놔요. 그래서 52일이 나와요. 15절에 이 성경의 이 성역사가 52일 만에 그쳤더라.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끝났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전 두 상황은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분명해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성전과 나라는 누가 관리를 하고 누구 방법대로 할 것이다.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가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하시죠. 너무너무 잘하세요. 진짜 전 지난해 한 2년 동안 선지서 공부하고요. 이번에 역사서 공부하고 또 주일날 본과반에서 마태복음을 하는데요. 진짜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구절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의 그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취를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한 구절마다 이루는지를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혼자 좋아하다가 진도는 못 나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분이 들어야 저는 페이지가 지금 3071인데 9882페이지까지 동일한 기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 강론 전집을 반화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어갔는데 자꾸 단절이 되고 이거는 저는 뭔가 어떤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444년경이죠.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역사를부터 시작. 이 역사를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성취하세요. 뭐가 문제 있어요? 어디쯤에다가 우리를 넣으면 될까요? 어디쯤에? 끝에 마무리는? 네. 근데 말 안 해도 자꾸 넣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네. 17절. 그때의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아우, 재밌어요. 성이 막 만들어지니까 막 속이 단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면 도비야 편에 붙었던 자들이 다 이제 그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성이 지어지는 걸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도비야한테. 그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인 거예요? 이 도비야인 거예요, 여기서.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는 유다 사람입니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자기는 사위가 되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그 유다 민족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유다에서 저와 뭐한 자가 많다?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536년에 돌아와서요. 538년에 돌아와서 지금 이게 444년이니까요. 한 90년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게 하시고 돌아왔던 유다 지파와 제사장들은 전부 누구 손에 맡겨버렸어요? 도비야 손에 맡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은 뭘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성전 마무리도 안 될 것이고 성곽도 중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일의 마무리가 목적이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마쳤더라가 아니잖아요. 누구 주어가 결론으로 나옵니까? 이 역사를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19절.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뭐하게 한다? 두렵게 한다.
그 도비아한테 다 보고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듣고 도비아는 다시 또 느헤미야한테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또 보고 사람들이 또 편지를 보내고 그걸 보고받고 또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지어질 때까지. 성곽을 중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제목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기한과 성곽 중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우리 잠시 보고 갈까요? 3073에 보시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맞죠? 예,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 근거 출애굽기 20장 6절, 사무엘하 7장 16절, 3074에 가시면 첫 번째 줄에 신명기 30장 8절, 그 밑에 동그라미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33장 11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만들어낼 백성은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서부터 새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 약속들이 나오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베소서까지 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을 소개했다고 해서 한 구절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최소한의 연관된 구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성경은 서신서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서신서 에베소서까지 갔다는 말은 성경 전체 틀 속에서 몇 장과 몇 장을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후배들이나 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이 부분을 세밀하고 분명하게 한 글자까지라도 다 지키도록 글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뿐만 아니라 일체 생활에서도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양육교회, 연사교회까지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무슨 근거, 어디에 있는 근거, 성경적 근거, 성경적 근거의 처음은 어디죠?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교회까지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확증되는 일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재림 때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시는데 천년왕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된다면 성경신학을 성경 권위를 확증해 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정에서부터 육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여러 후원으로 합력해서 현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은 그게 어디에 다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걸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록할 건데요. 어쨌든 뭐 저는 쓰고 발표하는 일이 제 일이니까요. 기록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받으셨던 백서라든지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요. 올해 이제 고심하면서 만드신 교회 총회 그거는 합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진리의 토대를 분명히 두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또 고민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7장에서부터 13장은 왕국의 뭐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과 6장 내용이 연결이 되죠. 이제는 성전과 제사 회복이 완결됨으로써 왕국의 뭐가요? 통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럼 여기 왕국은 아까 이방인도 들어와 있고 뭐도 그 중간에 서 있고 성전도 서 있고 성전에서 성결케 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되는 그 일이 지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더는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 성곽의 범위가 유대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120도에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로 보지 못하면 에스더는 연결이 안 됩니다. 문헌으로도 많은 비판이 나오죠. 거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썼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정경에 넣지 마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도 떠도는 봤는데요. 어떤 그 신학 사이트에 가니까 성경 순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를 읽고 느헤미야 읽기 전에 에스더를 읽으라고 그렇게 장별로 쫙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 성경 편집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7장에서부터 13장 왕국의 통치 회복에서 무슨 근거가 나와야 돼요? 연결하는 고리가 나와야 돼요? 에스더 제목이 뭐죠? 에스더 제목 유다 자손 보호, 유다 자손의 보호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느헤미야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에서는 적어도 연결고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페이지만 적었다고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 하나만 가지고 본문을 읽으시면 돼요. 본문 읽을 때는. 그 다음 내용에 우리는 의미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요. 의미인 유다 자손의 보호, 이것과 느헤미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리고 또 사본을 찾아보면 에스라에서 느헤미야, 느헤미야에서 에스더로 갈 때도 전부 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되어 있는 번역이 그 후에, 그때에 이런 거 나오죠?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본문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게 시간 순서를 따른다? 아니다. 뭐 중심으로 간다? 그렇죠. 여호와의 계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이다. 자, 그럼 조금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에서부터 7장부터 볼까요? 7장에는 세운 치리자와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7장 1절에서부터 4절.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합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성이 뭐 됐어요? 건축됨에. 자, 문짝을 달고 그다음부터 보세요. 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자, 노래하는 자들은 여러분 뭐와 관련돼요? 하나님 찬양과 관계되죠. 성전일과 관련되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성곽을 중건하기 이전에 있었던 성전제사 회복과 관련된 무슨 내용? 에스라 내용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꼭 얘기를 하죠. 누구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그 해가 떠 있을 때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지키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럼 여러분 집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성곽을 마주보고 뭘 지어요? 집을 짓는 거죠. 뭘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적을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왜 만나게 했을까?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안 되는데요. 여건상. 여건이라는 게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여건이 안 맞는다는 건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교회와 사실 10년 전에 시도는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우리 성경신학연구소 제재에서 지교회 주일.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뭐 손만 들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정비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교회 운영 규칙에 지교회 소개가 나와 있고 성경적 근거가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성은 큰데 거민은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옥을 오히려 뭐하지?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일단 성곽 짓고요. 거기에 연하여서 이제 집을 짓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실까요? 예? 예.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 다음 연결되죠? 7장 5절에. 누가요? 내 하나님이 뭐 하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러면 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전체 내용은 뭐가 주어가 됩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한 내용들. 이렇게. 그죠? 네, 우리 한잔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